에스겔서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는 환상 그리고 신비로움,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생물들, 그런 형상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 66권과 66권 속에서 에스겔서는 어떤 위치에 있고, 에스겔서 전체 가운데 오늘 10장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교사에 의해서 이것을 듣고 배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또 충분한 이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다. 이 숙제를 하루치 분량만 풀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서 성전에서 목격한 것이 뭡니까?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성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담부스 이방 우상을 위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이제 문지방을 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이마에 인을 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얘기, 유튜브, 별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 지도자가 어떻고 아주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증보기도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시 부흥을 일으킬 때 쓰시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발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색이 날마다 변하고 이상하게 되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얼굴이 그 모양인가?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 이 상황은 허물어지기 전 7년 전입니다. 지금 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죠. 심장처럼 여겼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전은 임자 없는 그런 집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들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보면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제단불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제단불. 또 한 가지는 지성소의 그룹 아래에 있는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제단불은 죄를 태우고 용서하는 불입니다. 그룹 아래에 있는, 발 밑에 있는 불은 죄인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제단불이 지금 꺼져버렸어요. 제단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짐승만 잡고 그냥 불 태우는 거지,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겁니다. 이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장 2절에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끄집어내라고 말해요. 그룹 발 밑에 있는 심판의 숯불을 끄집어내라. 이제 심판하겠다. 심판의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불이 꺼지면 그냥 집입니다. 번지수가 있는 그냥 집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예배 열기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그냥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육군 병참학교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큰 이 막사에 무슨 불을 피웠는가 하면 빼치가라고 하는 불을 피웠습니다. 큰 난로에다가 석탄을 이렇게 죽처럼 반죽을 해요. 그걸로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면 굉장히 불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불이 한참 타오를 때 꼬챙이로 그 석탄을 전부 깨요. 또 깬 다음에 거기다가 피자 그 반죽이 피듯이 싹 또 입힙니다. 그러면 불이 또 타오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불이 사그라지면 100% 불이 꺼집니다. 아쉬울 때 깨야 돼요. 12월 달에 제가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2번인가 집합을 했어요. 불 꺼지면 팬티바람에 막사 앞에 집합을 해야 돼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불 피울 때까지 기합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군인은 불 꺼지면 안 된다. 막사에 불 꺼트리는 건 안 된다. 아쉬울 때 깨고 거기다가 다시 불을 피워라. 끝장 보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그룹이 날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날개를 접고 있다가 날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 그룹 밑에는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시동을 건 거예요. 차 시동을 거는 것처럼. 저는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서 성전 문지방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제 대행할 그룹들이 날개를 치면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판의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 발밑에 있는 지금 숯불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금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이 생일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룹, 하나님의 그 천사를 여기서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그 그룹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룹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시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갑니다. 역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12절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 구름 위에 온 천지가 다 눈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게 비극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조금 더 초라해지거나 하나님은 조금 더 그 영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비극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지 충만한데 그 영광이 내게 없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해서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은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구름 따라서 바퀴도 함께 움직입니다. 바퀴 안에는 신이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나를 떠나고 있는 하나님의 뒷모습.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를 만나라.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그냥 시커먼 숯덩어리지 이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성전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성전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성막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은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노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선악과를 자유의지에 의하여 따먹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도 멸하신 하나님인데 한 개인을 멸하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환상을 보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나를 이미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불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